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엘리는 매우 늦은 나이에, 매우 나이가 많은 노년의 나이에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악한 짓을 했는지,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다 들은 것이죠. 여기에서 엘리의 나이가 매우 많았다, 즉 엘리가 매우 늙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엘리가 늦은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잉태할 때 그것을 엄격하게 책망하며 그 죄에 깊이 빠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자녀가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젊은 부모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부모도 할 수 있어요. 단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죄가 잉태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녀를 훈계하고 그 악에 더 깊이 빠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짓는 데까지 이른 거죠. 회막은 곧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이런 뜻이고 회막은 모임의 처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는 곳 이런 뜻인데, 심지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회막, 이 거룩한 장소에서 수종을 드는, 즉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이나 사원에서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것은 그 여인들이 보통은 창기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에다가 어떤 말을 쓰냐면 성창. 참 안 어울리는 말이죠. 성스럽다는 말과 창기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신전에는 양쪽에 방들이 쭉 놓여 있는데 한쪽은 여성 창기들, 또 다른 쪽은 남성 창기들. 그런데 이 창기들을 정말 낯뜨겁게도 그들을 거룩한 자로 부른다는 거죠. 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신들에게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과도 성적인 차원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은 아주 결정적으로 그러한 우상의 신전들과는 차이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에는 이런 창기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신전에서 그렇게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것, 창기들과 함께 동침하는 것,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금하셨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것은 독버섯처럼 퍼지는 악한 씨앗이니까 그런 것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회막문에 수종도는 여인들, 곧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침한 이 여인들은 행실이 나쁜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 이 여인들의 존재는 나중에 후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막이 세워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성소의 뜰에 있는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는 천막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물두멍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데 그 씻을 물을 보관하는 저장소와 같았습니다. 거기에 물을 많이 저장해 놓고 그 물을 가지고 몸을 씻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물두멍을 만드는, 그 물 저장소를 만드는 재료가 이 회막 문에서 섬기는 이 여인들의 놋 거울이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재료는 놋인데 그 놋은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그러니까 그때 거울은 오늘날처럼 뭐 유리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놋으로 만들었거든요. 놋을 아주 이렇게 곱게 쳐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반들반들하게 닦으면 그게 이제 얼굴이 비추니까 그 놋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이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은 성소의 역사, 즉 성막의 역사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했을까? 아마도 이 여인들이 뭐 제사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뭐 무거운 물건들을 짊어지고 이동하고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여인들은 이 성막 혹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또 수선하기도 하고 세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또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뒷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일들이 허드렛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들이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과 성전에서의 일은 그 모든 일들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허드렛 일로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는 아주 다양한 사역들, 다양한 일들, 다양한 봉사들이 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저와 같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큰 일로 보이고 그저 주방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또 이렇게 주일을 또 준비하면서 뭐 청소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이런 일들은 허드렛 일, 나는 왜 그런 일만 시키나 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허드렛 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크고 작음이 없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음이 없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이 없이 모두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당시에 사실 뭐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만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과 같지 않고 굉장히 인권이 좀 아주 낮은 그런 단계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또한 그 여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 다 소중하고 거룩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침을 했는데 뭐 제가 정확히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자면 분명히 그 회막문에서 즉 회막 입구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과 홈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누구에게 이 죄의 이 끔찍한 죄악의 원인이 있느냐 하고 말한다면 99% 이상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그들이 강압적으로 그런 악한 일을 벌였을 겁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그들의 삶의 행적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히. 그러니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참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여인들을 아마 무력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겁탈하듯이 했겠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엘리, 곧 그들의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 죄를 돌이켜라. 지금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만의 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죄악 가운데에 있게 돼 있다. 너희들은
단지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이러한 흉악한 죄악 가운데 있게 하느냐 하고 책망했지만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순서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행위를 했고 또 하나님은 지금 엘리의 나이가 늙을 때까지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뉘우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고 다시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지금까지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어떠한 훈계도 어떠한 회개도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단적인 예로 그 아버지 엘리가 말하는데도 직무로 따진다면 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엘리가 말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최고의 형벌, 곧 죽음의 형벌로 그들의 죄를 징벌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아주 특이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구조 아주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공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또 공식적으로 임명받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자, 공식적으로 임명된 지도자라면 제사장과 사사를 들 수 있겠죠. 지금 이 시대가 사사 시대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의, 즉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이어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론의 계열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는 기본적으로 아주 큰 흠이 없는 한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사장은 공식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사가 있죠. 사사는 사사라는 단어가 참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치 않을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판사 같은 역할인데 오늘날 판사는 무엇을 가지고 판결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법률. 그런데 이 사사는 무엇을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하는 것을 판결하고 또한 중요한 국가적인 그러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그리고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했던 사사, 이들은 공적인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제사장이야, 저 사람은 사사야. 다 알고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적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지금 엘리를 찾아와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이 사람은 선지자겠죠.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는 공식적으로 임명된, 그래서 뭐 태어나면서부터든 혹은 하나님의 지명이든 혹은 선임 사사의 지명이든 임명되는 그런 사사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지켜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주장할 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기가 선지자인 척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과연 자기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지금 엘리 제사장을 찾아온 이 소위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내신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판명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18장 21절 말씀처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그가 진짜 선지자다. 즉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가짜 선지자일까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와서 두 가지의 예언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문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앞으로는 이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죽을 때 나이가 무려 98세였어요. 그게 정말 장수한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후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 가문에서는 이제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고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너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하시고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계열 중에
이다말이라는 아론의 아들의 후손인데 그 계열의 제사장들이 나중에는 끊기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가문에 오르는데 그 대표자가 사독이라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한 가지,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텐데 내가 징표 하나를 주겠다. 그게 뭐냐면 너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한 날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두 형제가 한 날에, 즉 같은 날에 함께 죽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런 확률은 너무너무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가능성이 별로 없는, 확률이 작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폐하시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실한 자, 곧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좌로나 우로나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실한 자,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며 그를 통해 일하신다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였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사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그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충실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님 앞에 충실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은, 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내걸고 충성을 하는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런 소원을 마음에 갖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충실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기 까닭에 새로운 비전을 갖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는 그런 인생도 좋겠습니다만 저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충실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충실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이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